할렐루야.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은 주제와 순서가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피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싹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이 전부랍니다. 이건 이 가정이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가 말씀하시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의가 좋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먹을 고기가 집에 가득한 풍요로운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육이라는 말은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화목제물은 그 고기를 드린 사람들이 받아서 이걸 나눠 먹거든요.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참 화목제물을 왜 드렸는지 정말 쓸데없는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지혜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구하며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절을 봅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막 드러내는 것이죠. 지적하고 까발리는 것이죠. 다른 가족이나 친구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는 아주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타인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주위에 남기가 힘들지요. 누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오히려 그 허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고 하죠. 그래,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널 믿는다.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길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가족을 그리고 다른 이웃을 나의 친구를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준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부부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서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들은 부부싸움한 이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안 싸우셨다고요? 설마 아니겠죠? 어쩌면 진짜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별것 아닌 것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진짜 설거지할 거에 좀 물이라도 부어놓지. 도대체 치약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 꽉꽉꽉 짜는 거야?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 언쟁이 있고 작은 불꽃이 옮겨 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상하기 전에 언쟁을 그만두고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불이 나고 불을 끄려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불이 나기 전에 불씨를 제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로 상대방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방은 부부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친구든지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10절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잠언에서 꾸준히 나오는 말씀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경고나 가르침을 무시하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담을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자신에게 어떤 해당되지 않는 충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어도 오히려 그래,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겠다.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12절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이 어마어마하게 사납고 무서운 맹수죠. 특히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은 죽음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고 정말 미련하고 악한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교만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런 보증을 서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건데요.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손을 뻗는 사람이죠. 보증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이 그렇죠.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보증을 서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남의 인생을 짊어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것과 우유부단한 것은 다른 것이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악인들은 사람의 겉모습과 그 가진 것만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막 조심조심 대하고, 물질이 없으면 막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지만 힘없고 정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1절도 볼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책잡고 반대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반대해요. 이런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죠.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에 대해서도 늘 거스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우선하는 자,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 완고한 사람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잔인한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자를 의미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기의 바로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로 행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6월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자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물질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며,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날 때 감정이 상하기 전에 어떤 시시비비를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작은 가르침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악으로 꾀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죠. 보증과 같은 것이죠. 보증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손을 뻗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부한 자, 가난한 자로 차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죠.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한 내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욕심과 뜻을 구하느라 가정이 망가지는 것도 방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것도 외면한 채 오로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만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속에 내 뜻만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